오늘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본인이 손님들이 사랑하는 길이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우리나라에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신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신문이나 또 여러 칼럼이나 다른 글에서 종종 인용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주로 어떤 때 사용되나요? 변화가 되어가는 시대 속에 여전히 예전의 낡은 틀을 고수하고 변화를 못 따라갈 때, 그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사용하곤 하죠. 우리가 참 많은 것이 변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산업화 이후에 끊임없는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운송수단, 사실 한국 사회랑은 조금 맞지는 않지만 유럽 사회를 보면 운송수단이 다 마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차 산업이 활성화될 때 1826년에 이제 영국에서 증기 자동차가 좀 상용화가 되고 자동차 산업이 이제 막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마차와 자동차, 여러분 뭘 타겠습니까? 마차를 타보고 싶겠죠. 향수 때문에. 마차 한번 타보고 싶다. 우린 늘 자동차 타니까. 근데 그 시절에는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그 훨씬 이동이 빨라지니까 다 자동차를 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차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차 산업을 하던 사람이 발빠르게 움직여가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전의 산업을 붙들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맞춰가기보다 이것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했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 자동차와 견줄 수 있을까? 우리가 말 한 마리를 썼는데 2마리, 3마리를 쓰면 더 빠르지 않을까? 그 틀 안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을 몇 마리 더 붙이면 그만큼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위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차가 그 당시에 무거웠으니까 도로가 파괴된다. 또 증기 자동차니까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놀래고 말도 놀래고 그러니까 안 된다. 야간에 운행을 하면 이 잠자야 되는데 수면에 방해가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인명사고가 종종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초창기 자동차는 요즘 우리도 이제 전기 자동차로 전환되면서 어떤 화재나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처럼 자동차가 막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증기 기관이 폭발하거나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또 사람이 차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인명사고의 피해는 훨씬 크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동차 산업을 반대해요. 뿐만 아니라 영국 의회에 로비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 적기조례 1865년인데요. 붉은 깃발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속도를 교외에서는 6km, 그리고 시가지에서는 3km. 그러니까 차를 탔는데 3km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적기조례냐면 55m 앞에 기수를 한 명 둬야 돼요. 그래서 빨간 깃발을 들고 흔드는 거예요. 자, 차가 갑니다. 사람이 앞에서 이걸 해주니 차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운전수 있어야 되죠.
그 증기기관이니까 기관사 있어야 되죠. 또 깃발을 든 사람이 있어야 되니 이게 운송수단으로 쓰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해서 13년 만에 이 붉은 깃발법이 개정되는데요. 이제 깃발 없어도 돼. 55m 아니고 좀 더 땡겨 18m 대신 깃발 없이 사람이 앞서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차가 옵니다. 그러다 마차가 오면 차는 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버텨냈더니 이 자동차 산업이 영국에서 그 이웃나라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 프랑스가 자동차 산업이 그때 영국에서 진작에 시작했으면 잘 됐을 텐데 다 넘어가고 당시에 세계 최고의 이 자동차 산업이 프랑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이제 글로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이제 주산학원에 다녔었거든요. 제가 주산 6급입니다. 친구들이 막 3급, 2급 막 이럴 때 막 배우던 차에 그때 이제 컴퓨터 학원이 막 생기면서 저희 어머니도 컴퓨터 학원으로 옮겨라.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컴퓨터 학원 한 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갔더니 한 달 내내 ABCD만 치게 하셔가지고 재미없어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시대가 바뀌는 거죠. 하나요, 둘이요, 주판을 튕길 때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대로 전환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우리가 뭐 스마트폰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원래 삼성보다는 이 피처폰은 LG 전화기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고 뭐 잘 알다시피 초콜릿폰 이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었던 사용했던 폰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갈 때 LG가 이제 어떤 이 선택을 하냐면 이게 잘 됐는데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이제 그렇게 시도했다가 이게 한 발 늦어진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사회 갈 때는 기업에 계신 분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그런 현장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LG의 휴대폰 쪽에 아무튼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지금 사업 다 철수하고 접기 전에 진작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승산이 없는 길을 우리가 계속 가고 있다. 근데 그게 진작부터 들었어요. 벌써 10년도 훨씬 전부터. 왜냐하면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신문 기사로 보니까 50 몇 분기의 적자를 계속 내다가 수조 원, 아마 5조 원 정도의 이 손해를 보고 결국은 사업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한 걸음 차이 때문에 그 한 걸음 변화를 못 따라간 것 때문에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시대가 자꾸 바뀌어가는데 그것을 못 따라가고 우리가 차로 바뀌었을 때 말 몇 마리면 되겠어. 자동차 80마력, 말 80마리 붙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따라가려고 한다? 그건 쉽지가 않죠. 너무나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용산에 대학생 때 참 많이 다녔어요. 카세트 한번 싸게 사보려고. 그때 뭐 이런 조그만 카세트 하나 사보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좀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깎아보려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깎아서 기쁘게 왔는데 옆에 대학생 때 친구가 난 더 싸게 샀는데 이러면 이제 마음 아프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죠. 그러다가 뭐 MP3 뭐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다 디지털 카메라 쓰다가 누가 요즘에 들고 다닙니까? 물론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가지고 다니지만 모든 게 통합됐죠.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날 때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전의 것에 하나씩 더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러한 때 보통 우리가 썼던 말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전 것으로 고수하는 것 바람직하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쓰곤 하죠. 자, 오늘 본문에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자, 이 말의 원조는 누구예요? 예수님. 항상 원조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쓰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왜 쓰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했던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종교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를 주도했던 이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위해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몸소 뛰어서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 독립에 성공했을 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여서 특별히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보다 신앙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해서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리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경건 훈련을 했던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구제하는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요즘에는 구제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구제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길거리 큰 어귀 시장이나 회당을 중심으로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뿌 하고 불면 우리 바리새인 바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구제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래 부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제 사역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회당에서도 기도하고 길거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땅을 위해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정도 경건 훈련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유대 사회의 종교에 어찌 보면 큰 역할을 하고 그들이 유대 종교를 움직이고 쥐락펴락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람들을 돕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또 당시 최고의 신앙적인 기준들을 스스로들이 지켜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도덕적인 우위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죠. 자, 이들이 함께 모여있다? 대단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들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참 대단한 최고의 모임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이러한 어떤 유대 사회 공동체에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달랐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원래 단락은 27절부터인데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27절 한번 읽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마태가 이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가 그 자신과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은혜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전도를 해요. 누가 다 전도돼요? 예, 자기 같은 사람들. 전도잔치를 했는데 다 세리들이에요. 다 욕먹는 사람들이 야 전도 축제 한번 할래? 다 모여봐 해서 불러다가 예수님 모셨는데 다 세리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뭘 해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웃고 떠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그렇게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세리들과 모여가지고 웃고 떠들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들의 생각에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 2가지 질문을 해요. 이 2가지 질문이 그 당시에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30절에 나와요. 자,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겠죠.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교회 다니는데 누구 그 사람 만나?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앉아있냐? 놀고 앉아있냐? 붙이니까 이상하네. 놀고 있냐? 이거 붙이니까 이상한 거예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고. 어떻게 그러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종교적인 신앙적인 패러다임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번째 들의 질문이 뭐냐? 33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다. 언제 금식하고 언제 경건 훈련합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2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이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요 정도는 해야 믿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요. 그 답변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답변이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패러다임과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당시에 그 신앙의 패러다임을 깨는 예수님의 세 가지 답변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32절입니다. 우리가 33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랍비들은 항상 경건하고 신앙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욱 신앙을 증진하고 다른 이들과는 구별된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특별한 분들이죠. 훌륭한 분들이죠.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범접할 수 없는 신앙적 우위와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너희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자신이 환자라고 병자라고 느낄까요? 영적으로? 못 느껴요. 오늘 이 32절을 읽었지만 그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했던 말이 이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자, 내가 만약에 아프지 않은데 병원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왜 굳이 내가 병원 가야 되냐. 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몸이 좀 아파도 잘 안 가잖아요. 아프다고 말을 하는데 병원 가봐. 이 정도는 병원 갈 만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건강하다고 생각하나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건강하면 나는 괜찮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스스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그들은 괜찮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비교 우위를 가지고 살아가요. 남보다 조금 나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 문제없는 사람. 내가 그래도 너보다 이 정도는 나아. 그러면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보다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환자라고 느끼지 않으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그들은 열심히 경건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지 않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느냐?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남들보다 낫고 괜찮은 비교 우위에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열심히거나 헌신이 되어 있거나 저같이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괜찮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경건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오히려 필요한데 그걸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해주세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경건 생활의 세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세 가지를 언급하세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누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냐?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에 나중에 보시면 구제할 때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며 그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원래 구제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누군가에게 해야 됐으니 나팔을 부는 것이 선한 의도였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팔을 불고 있는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처음에 본질적인 마음이 점점 사그러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이들이 금식했을 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거든요. 이런 금식하려고 마음을 먹고 결단할 때 뭔가 외식하고 보이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된 태생의 역사를 보면. 그런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목사인 제가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바리새인들처럼 제가 금식한다고 해봅시다. 아 목사님 월요일인데 식사 한번 하시죠. 아 저 월요일 아시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 금식 금식 하시지. 그럼 목요일도 막 제가 이렇게 하면 금식 하시지.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목사님 일주일에 우리 목사님 2번씩 금식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일도 일어나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게 있어. 자, 그게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됐을 수 있지만 지나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은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게 나중에는 굳어져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수한 의도겠죠. 지나가다가 그 어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로 기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기도해 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은요, 결국은 이 화려한 종교의 의식,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자기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자꾸 나타나게 돼요. 나팔을 불고 싶고 슬픈 기색을 띠고 싶고 나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제 안에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보면 그 영광과 자기의 의만 나타나 있지 속으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있느냐? 그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물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느냐? 그건 두 번째예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지? 어떻게 내가 나타나느냐? 내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나 금식하는 거 몰라? 지금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 이거 몰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끼리 자꾸 모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당시의 패러다임을 깨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교회 좀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내고 싶은 자기의 의, 결국은 돌아보면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이 찾아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며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을 보면 두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34절입니다. 자,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당시의 문화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금식하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금식이 제외되는 특별한 케이스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에요. 결혼하는 날과 금식하는 날이 겹쳐지면 뭐를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해서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금식날 결혼식을 해야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2시에 예식입니다. 3시에 끝납니다. 이게 아니죠. 일주일씩 혼례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만에 금식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혼인잔치 참여하면 이때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예를 들어 이 결혼식을 하는데 월요일날 이제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왜 안 나오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금식하는 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칫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너희가 그 손님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기쁨과 은혜와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이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35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언제인가요? 이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를 말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는 그 시간이 우리가 아파하며 슬퍼할 금식의 날인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나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얽어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독교는 고행이나 금욕의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쁨의 종교예요. 감사와 감격의 종교예요. 날마다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이 벅차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고행하게 하고 수행하게 하고 금욕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주고 와 40일 금식을 했대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로 어떤 영광을 만들어 가지만 기독교는 나의 의의 영광을 만들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고 감사의 종교고 찬양의 종교고 잔치하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기쁨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의 굴레로 우리에게 짐을 하나씩 얹어 놓잖아요. 제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그림들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생기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로 섬기며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저도 성도들에게 신방도 하고 또 말씀도 권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것이 자유함 속에 하나님을 누리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잘못돼서 종교적인 굴레로 이렇게 갇혀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참 이 접점들을 만들어내는 게 참 어렵고 고민들이 되죠. 근데 거기에 반해 이제 다른 종교들은 사실 자유롭잖아요. 절에 다니시는 분이 한 주 안 나왔다고 스님이 전화해서 이번 주 안 나오셨으면 이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절에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하나요? 절도? 절도 하는군요. 우리들 합시다. 그러면 예전에 유퀴즈를 봤더니 그 조세호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촌형이 신부님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이었던 이제 사촌형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캐톨릭은 이제 안 나가는 그 기간을 냉담 기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 교회를 잘 못 가서 사촌형에게 이제 신부님 제가 요즘 교회를 너무 못 가서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열심히 다음에 나가보도록 하겠다. 이랬더니 그 사촌형 하는 말이 예수님도 너 안 기다리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되게 매력있다. 저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거기 댓글들이 엄청 달리는데 뭐라고 달려있냐면, 나도 냉담 중. 하지만 우리는 천주교를 떠날 수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쫙 흘러가는데, 제게 좀 어떤 신선한 그런 좀 생각이 들게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자유함을 얻어서, 그래, 이거야. 이게 본질이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유익함들이 여러분을 무겁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본인도 지키지 못하는 그 종교의 짐을 백성들에게 얹어 놓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도 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것을 남들에게 하라고 명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슬퍼하고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쁜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함께 모인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자체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냐.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집에 헌옷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저도 어릴 때는 이 헌옷을 입고 또 입어야 되니까 잘 떨어지는 부분을 많이 기워서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팔꿈치나 무릎이나 이런 데는 또 그 천을 덧대가지고 그렇게 해서 옷도 입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당시에도 다 어렵고 가난할 때 옷이 헌옷됐다고 버리고 새 옷 사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새 천을 거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그 떨어지고 구멍난 곳에 붙이면 당장에 구멍을 막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생배 조각이라고 표현하지 않은데 마태복음 9장에 생배 조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옛날의 천들이 요즘처럼 좋지 않잖아요. 물에 넣어 빨면 이게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배 새 천 조각을 붙이면 낡은 옷은 신축성이 다 떨어져 있지만 새 옷은 이것을 줄이면서 당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그 신축성 없는 옷을 당기면서 찢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옷이 헌옷이 되면 버려져야 되는데 구멍을 메우기 위해 새 천을 붙인다고 그것이 유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낡은 옷은 율법주의와 같아요. 새 옷은 복음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에 복음을 몇 가지 얹어 붙여놓는 것이 진짜 신앙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면 신앙인 것 같으나 율법주의와 그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것이 뭐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게 찢어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 되었어요. 자,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에 새로운 옷을 몇 가지 천을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옛 나의 삶에 뭔가 몇 가지 얹어서 교회라고 하는 옷을 입혀놓은 게 아니에요. 이전에 있는 그 모든 그 삶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헌옷에 새 거 몇 개 붙여놔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하지만 그 속사람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어색하고 안 맞죠. 어울리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살고요. 교회 오면 다르게 살아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뭔가를 좀 하면 그 옷을 가지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다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벗어나지 않고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완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여지는 몇 가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저는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하는 자유가 없이 교회 생활을 하면 참 고단해요. 저는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 없이 매주 교회를 나와야 된다. 진짜 여러분 그 사람도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막 십수년을 막 봉사하고 한다? 그 사람은 결국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인정받거나 자기의 의와 공로가 부여되는 것이 뭐라도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가능하냐? 쉽지 않아요. 정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새로운 이 패러다임을 말씀해 주세요. 이전에 그들이 가졌던 것과 다른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행위와 관습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해요. 그것으로 되냐 안 되냐를 말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이제는 떨어져 있죠.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부글부글 발효해서 올라올 때 그게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자, 이 말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고 할 때, 그럼 포도주가 중요해요? 부대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둘 다 중요한 거 아니야?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새 부대는 고착화된 게 아니죠. 새 부대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새 포도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부대를 고착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불편하고 시험 들고 깨지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고착화되어 있으면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요. 저도 저를 돌아보면 내가 언제 기분 나쁘냐면 내 생각이 이런데 그게 아닐 때 화가 나요. 내가 볼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화가 나요. 제가 어제 자기 전에 큰아이한테 혼내고 자서 아침 마음이 계속 불편해가지고 이제 예배 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왜 화가 났냐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저 또 저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잔소리하면 이제 쑥 들어가서 자니까 재워놓고 저도 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요? 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 아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면 이래야지. 목사인데 왜 이럴까? 네. 이래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뭔가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이 유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들어오려면 이것이 유연해져야 돼요. 새 포도주는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 본질이에요. 본질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틀들에 대한 부분들을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담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 유연함들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새가족팀을 한 4년 정도 맡았어요. 근데 그 새가족팀을 맡으면 뭘 해야 되냐면 4주간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근데 매년 한 200명에서 300명씩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새가족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새가족 교육은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한 교회에서 뭐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또 리더로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 하고 막 대단한 일을 다 한 분들도 오셔요. 그래도 반드시 새가족 교육을 다 시켜요. 왜 시킬까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교회에 오면 다 자기가 나고 잘하고 헌신했던 것들의 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아마 큰 교회들을 가보면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걸 다 알려드려요. 그러면 한 200~300명 와도요. 그걸 듣고 나가는 분들도 제법 계세요. 근데 분명한 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정말 한 만 단위가 되는 메가처치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교회는 제자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로 성장했고 리더도 했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아니었는데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볼 때 1~2천 명 모이는 교회는 훨씬 큰 교회에 비해서는 작으니까. 그래서 이걸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생각하는 그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가지 않고는 이분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필요했냐면 많은 분들이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에 대한 그 유연함.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똑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본질이에요. 우리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수했던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우리는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영혼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준들을.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요. 제가 이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2002년, 3년 뭐 이때였어요. 2004년, 5년, 3, 4, 5년 이때였는데요. 벌써 한 20년 정도 됐는데 중등부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어른들이 다 중등부 아이들 너무 중요하다, 청소년들 너무 중요하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 중에 막 머리 장발을 하는 남자가 있거나 머리를 빨갛게 염색을 하거나 이러면 난리가 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빨간 머리 한 아이가 교회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왜 교회에 있지? 지금 놀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빨간 머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면 교회 와서 맨날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저 왜 저 와가지고 막 자고 있나. 제가 예전에 청년사역 할 때 이전 교회에 거기는 그 청년부 예배실이 큰 기둥이 2개가 있었어요. 의자가 한 200석, 300석, 200석 되나? 큰 이제 의자들이 많은데 기둥이 있는데요. 청년들 사이에 명당 자리가 있어요. 어딘지 알겠죠? 그 기둥 뒤에 의자는 명당이에요. 빨리 와야 앉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제일 뒤에 앉아서 게임하는 아이들. 그때 이제 리더들이 한 20여 명 됐는데 청년 리더들이 모임하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의자를 기둥 쪽에다 빼버립시다. 그리고 의자를 바짝바짝 붙여가지고 앞에 앉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 그렇게 기둥 뒤에 있다가 어느 날 고개 한번 빼꼼 내밀고 얼굴 한번 마주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다. 그 의자 다 빼버리면 진짜 올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늘 이야기해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우리는 늘 말해요. 이런 죄인들, 세리들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오면 불편해요. 죄인과 세리가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교회는 왜 있는가? 왜 우리의 부대는 낡아서 굳어져 있는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외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부대가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부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3가지 당시의 패러다임들을 좀 깨트리고 이런 교회라고 하는 곳에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웃기도 하고 좀 졸다가 가기도 하고 물론 다 안 졸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오고 이런 사람들도 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군요. 내 인생에 내 길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도 좀 임하고 좀 그런 어떤 넉넉함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로 흘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고 이것이 불편했던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불편했단 말이에요. 경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의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품고 사랑하며 세워갔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마음으로 또 다른 죄인을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